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는 한 달 동안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네 번째 이 부활과 감사에 대한 네 번째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활이 뭐냐, 부활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셋째 주까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왜 부활절을 기뻐하고 부활절에 찬양을 하고, 특별히 부활절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헌금도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데, 정말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기뻐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왜 끄집어냈겠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부활한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하는 그런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근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부모들은 걱정해. 저 녀석 무슨 병 들었나? 아니, 저 죽은 거 아니야?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진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렇게 뒤척이고 저렇게 뒤척이고 또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고, 뭐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막 난리를 피잖아요. 젖달라고 막 난리를 피고, 또 자라면서 애들하고 싸우고 뭐 울고. 여러분, 그게 생명 있는 삶이에요. 그게 생명 있는 삶이라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특별한 걸 만약에 보고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내 속에 딱 묻어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특별한 걸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 네? 성을 둘러싸고 그 성 안에 모든 음식이 이제 다 끊어져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도 이제는 다 끊어지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가면 적군에 의해서 죽고, 그냥 성 안에서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다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성 바깥에 무리지어 살고 있던 문둥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성 바깥에 이렇게 무리지어 살던 문둥이들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겠다 싶으니까 그래도 시끌벅적한 그 적군의 그 진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성을 오래도록 둘러치고 뭐 난리 법석 부리던 그 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 먹을 게 잔뜩 있어. 뭐 갑옷이고 뭐 돈이고 금괴고 뭐 옷이고 뭐 먹을 거고 그냥 다 놔두고 적군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 자, 문둥이들이 뭐 그냥 이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적의 진지로 갔는데 거기 그런 광경을 만나서 뭐 정신없이 먹는 거죠. 정신없이 먹고 또 옷도 입어보고 뭐 이렇게 차보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서로 얘기를 해.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건 참 인간답지 못한 거다. 부적절한 거다. 이 기쁜 소식을, 먹을 것이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저 굶어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저 성 안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문둥이가 성 안으로 들어오면 성 안의 백성들이 돌을 쳐서 죽여도 되는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막 성 안으로 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굿뉴스가 있다고, 복음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둥병,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문둥병자들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성 안으로 달려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까요? 말하려고 가는 거잖아. 말하려고. 내가 이거 봤다 이거야. 내가 본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상황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데 내가 그쪽 진지에 가서 이런 상황을 내가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지금 이 소식을 알려주러 온다. 그러면 당당하게 내가 이 문둥병이라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당당하게 가는 거잖아요. 왜? 이게 생명인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고 그런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내가 문둥병자라고 그 사람들이 홀대하겠어요? 이 문둥병자들도 가서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생명의 상황이니까. 생명의 상황이 지금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걸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생명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샬롬.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놀라죠. 그런데 그 이후 이 제자들이 몇 차례 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가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본래는 그 예수님 승천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약 500여 명인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그 120명
그 가슴 속에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도망 다니고 부인하고 그러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빼고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사역을 해요. 어떻게 사역을 해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냥 당당하게 나아가서 세상을 뒤집어놔요. 뒤집어놔. 그게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그 사회가, 그 집단이 다 뒤집어진,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어요? 말했다는 거야.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함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뒤집어놔요. 뒤집어내서. 무슨 다른 게 한 게 없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잖아.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완전히 뒤집어져.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엄청난 그런 숫자가 완전히 그리스도 앞으로 뒤집어지고 나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그냥 탄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른 거 한 게 없어.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경험을 했단 말이야. 어떤 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앞에서 승천하셨지만 죽어있는 채 승천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 앞에서 하늘로 끌고 올라가신 것을 그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가슴 속에 예수는 살아계신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확고해.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 가서 예수는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 굉장한 일을 경험하면 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굉장한 소식을 알고 그걸 끝까지 참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거의 없을걸요? 없을걸? 그죠? 굉장한 소식을 나 혼자 그거 다 간직하고 그러고 죽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굉장한,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놀라운 이적이다라고 하는 걸 경험한 사람 그 마음속에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그냥 놔두질 않아. 어떻게 해요? 말한다니까 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할 때 사람들은 그냥 흥분해서 말하고, 그리고 또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말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지식이 짧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잘 열지 않아요. 나름대로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귀를 열고 듣질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고 뒤집어 놓는 이 생명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그 경험만 가지고는 제대로 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줘. 그걸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받는 사람마다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영어가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 권능은 뭐예요? 엄청난 그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복음을 그냥 말만 했는데 그 사회를 뒤집어 놨다고. 그 집단을 뒤집어 놓고 그 사람들을 뒤집어 놨다고. 갑자기 무식한 사람이 갑자기 지혜로워진 걸까요? 아니에요. 다른 게 뭐예요? 부활의 주를 만난 그 사람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학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내용 이런 거 보면 막 문법도 이상하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고. 근데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갑자기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이거 완전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는 그 시대 상황을 하나님이 다 헤아렸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뭐가 돼요? 여기 보니까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증인. 증인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 집어넣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본 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대로 전하면 돼. 그런데 그게 듣는 사람에게 굉장한 파급력이 생기고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내가 전하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짧은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그곳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동안에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다 해야 돼. 증인은 뭐예요? 마르투스. 증인은 거기서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돼요. 여러분,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전할 때 목숨 걸고 전하잖아요. 그 문둥병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왜?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그를 이끌어갔던 건 복음이 그렇게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증인으로서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구분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보면 어떤 걸까요?
예루살렘 거기는 완전히 경배자들의 모임으로 꽉 찬 그런 자리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했던 역사가 만약에 사마리아에 가서 했으면 그런 역사가 그렇게 쉽게 일어났을까요? 이방 땅에 가서 그랬으면 그와 같은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제자가 3,000명이 됐다 그래서 제자가 이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드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복음과 딱 이 아구가 딱 맞으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 삶의 주변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도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뭐 엄청나잖아. 그 직원들이 엄청나더라고. 근데 그 직원들 가운데 나하고 그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교회 잘 안 다녀. 근데 복음을 알아. 아니면 복음을 알고 교회 생활을 잘 하는데 뭔가 아직 뭐 뚜렷한 그런 변화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음의 역사,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를 알면서 이렇게 좀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다든가 아니면 이 자기 지식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뭐 하나님은 난 아는데 나는 교회는 싫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복음을 조금씩 이렇게 좀 삐뚤어지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증거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번에 그냥 토라지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막 그냥 더 싸우자고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어떤 걸까요? 유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하고 이 모든 그 믿음 생활 자체가 좀 달라요. 조금씩 달라. 우리 한국에도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열정적인 사람들은 이 순복음 스타일이 아니면은 다 뭐 시시하게 생각을 해. 시시하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서 그래도 아주 이 법적으로 차분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선배가 이렇게 개척해서 키워놓은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니나 달라 다 교인들이 딱 그 틀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렇게 조금 삐끗하는 얘기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우습게 볼 거예요.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달라요. 조금씩 달라.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걸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제게서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집중을 해줬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증거하는 거고 말씀을 내가 증거해도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상황이 다르면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이방신에 그냥 물들어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불교, 뭐 기독교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뭐 불교면 불교, 뭐 천주교면 천주교 이런 식으로 딱 그 틀 속에서만 이해하고 그냥 우리가 믿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마지막 땅끝은 어딜까요? 나와 문화적인 이 공간이 다른 거예요. 일본만 가도 여러분 일본 내가 딱 나리타 공항에서 내려서 잠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도시나 이런 데 보니까 나는 한국 어디에 내가 이렇게 온 걸로 착각했어. 아마 우리나라가 일본을 벤치마킹 한 것 같아. 이 뭐 도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똑같아. 근데 사람들이 달라요. 사람들이 달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어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는 이 깝깝해서 견딜 수가 없어.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면 내가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증인의 사명은 뭐예요? 본대로 말하는 거예요. 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막 그냥 탄력이 생기고 막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게 선교 가고 싶어. 선교지에 가면 거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거. 내 조그마한 재능 하나 그걸 굉장하게 사용하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습득해 놓는 게 그게 증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이 미용에 관심이 있어요. 머리에 관심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거 좀 습득을 좀 해 놓으세요. 그러면 선교지에 가잖아. 사람들 불러 모으는데 이 미용 기술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한 역할을 하는지 다 사람들이 머리 자르겠다고 오는 거예요. 머리카락 정리하고 막 이러겠다고. 그런 사람들 또 요즘에는 뭐 이건 뭐예요? 손톱 이거 뭐 케어하는 거 있죠? 네일. 그 다음에 제가 평택에 있을 때 보니까 젊은 애 가운데 청년부 애 가운데 이 손 마사지 하는 걸 이렇게 배운 애가 있어요. 그리고 손 마사지 하면서 이렇게 딱 좌판을 하나 깔아놓고 사람들 앉혀놓고 이 손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림 같은 거 이렇게 딱 발라서 뭐 비벼주고 뭐 빼고 막 뒤틀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거기는 줄을 서 있어. 그거 받겠다고. 근데 시간 조정을 좀 해라. 내가 그랬어요. 한 사람당 한 10분 정도만 해.
그 10분 안에 뭐 하겠어요?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면서 속에 있는 걸 말하는. 예?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거 뭐 붙잡혀가지고 손잡혀가지고 뭐 치료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 뭐 싫다고 관두라 뭐 이러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나 못 봤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그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로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표정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내 행동으로, 내 제스처로 말할 수 있어요. 청년들 데리고 그 미군 부대 앞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찬양을 하면서 거기서 젊은 애들 막 춤췄어. 그냥 보통 춤이 아니라 막 그냥 뒤집어지고 막 난리 피는 그런 춤을 막 춰댔어.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 미군들이 막 너도 나도 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막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하면서 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게 원래는 여기 미국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걸 부르면서 내 앞에 와가지고 잘한다고 막 그냥 최고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못 받아들인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짧은 영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형리를 전했더니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 그건 내 증인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 준비하면 돼. 요즘에는 뭐 언어 핸드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딱 눌러놓고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저쪽에서 영어로 나가고, 요즘에는 이어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미국 친구가 하나 줘서 내가 그거 끼고 있는데 딱 끼고 내가 그냥 하나 주고 이어폰 하나 주고 내 여기 귀에 꽂고 나는 한국말로 해. 그러면 조금 있으면 걔가 지나라 말로 이렇게 들어. 그리고 또 지나라 말로 나한테 얘기하면 그게 조금 있다가 나한테 한국말로 들려. 근데 그걸 사용하는데 돈을 좀 내야 되더라고. 여러분, 돈이 아깝겠어요? 복음이 통용된다고 하면 까짓 거? 그런 돈 안 내고도 팝하고 뭐 요즘에 뭐 구글 많잖아요. 그런 기능.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기능들이 창궐하게 하실까? 복음을 말하라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게 뭐 굉장한 일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표정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재능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준비해 두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이 완성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거, 그건 뭐 힘들어요? 그건 뭐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성령께 맡겨진 그런 삶을 내 삶 속에서 내가 풀어내고 그 삶을 내가 좀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돈독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복음, 이제는 서슴지 않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증거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영광을, 복음의 영광을 완성하기 원하십니다. 그 완성의 자리에 초대된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